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면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8절인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여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사람의 삶은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표현 양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벽 건축을 완성한 유다 백성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의 외면을 갖췄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6장 15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8장에서는 그 내면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열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그 성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6시간이나 계속되는 집회였는데요. 그들은 집중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을 체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특별 집회에서 받았던 은혜, 그 감격, 이것이 일상으로까지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부흥회다, 수련회다, 단기 선교다, 이런 특별 집회에 가서는요 아주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잘 준비하죠. 헌신도 하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 집회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은혜와 감격이 함께 끝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러한 신앙을 프로그램 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그 집회가 끝나면은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집회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그 은혜가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 열심이 매일의 열심으로, 특별 예배가 매일의 예배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의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 건축을 마쳤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마침 그때가 유대의 7월이라는 계절이었습니다. 7월. 그건 우리가 이제 7월이 시작됐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7월이라는 절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는데 이 7월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절기가 있는 계절이에요.
먼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그들이 양강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에 다짐을 하게 되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날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은 초막절이 돼요. 이 초막절은 그들이 다 나가서 초막을 짓고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특별한 절기를 그들이 어떻게 지켰느냐? 지난 8장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즉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고 22일째 성회로 모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계절, 특별한 집회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특별 절기가 끝났으니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의 순서였어요. 물론 이렇게 느헤미야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절기가 거의 완벽하게 지켜진 때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렇게 잘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특별한 절기를 잘 지켰는데 이들이 여기서 끝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는데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며칠이라고요? 29날, 즉 24일이었습니다. 24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 일도 안 나요. 이건 평일이에요. 나팔절도 지났고 대속죄일도 지났고 초막절, 성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일입니다. 이 평범한 날, 특별한 절기가 아닌 이날임에도 그들은 다시 모여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 집회 열기가 일상생활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 집회를 참석했을 때 가장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뭘까요?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깨닫게 되었다. 또 어떤 이는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갑을 열어보니까는 그냥 캐시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특별 절기가 일상의 삶으로도 이어져요. 특별한 은혜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 은혜가 계속돼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예배의 생활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진정한 부흥인 예배의 생활화까지 나아갔느냐,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첫째는 거룩의 생활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집회에서 생활 예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거룩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곧바로 추락합니다. 구별이 없으면 역동적인 삶도 없고요,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땠느냐?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 요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 그랬다고 뭐 그냥 은혜 받고 나서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방의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되죠.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건전한 교제를 못해요. 믿는 사람들과 주로 모여 있어요. 이 빛이 빛하고만 있어 그냥. 그럼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야지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지. 그냥 빛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화내.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 이 말은 이방의 문화, 이방의 풍습, 이방의 우상 숭배하고 단절을 의미해요.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 혼합주의의 대표가 산발락과 도비아죠.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막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면 곧 자기의 신을 예배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죠. 유다 백성들은 이 특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일상의 삶으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 이방의 풍속들, 그것과는 완전히 단절시킨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는 거죠.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 여러분 레위기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온전하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래. 이 온전하는 건 퍼펙트예요. 우리보다 퍼펙트하게 살래요.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은요, 세상이 감동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옛날에는 그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걸 썼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없지만은 옛날에 학습을 썼는데 학습도 문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오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문답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기 교회 와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교회에 다니기 전부터 자기는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난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다가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되면 그 믿는 사람들은 꼭 그냥 기도를 한대요. 이제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은 뇌물을 더 달라 그러고 이 부정한 그런 것을 너무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교회에 대한 감정이 이미 그러면 안 좋았어요, 아주. 그런데 어찌어찌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분이 말씀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 질문이, 목사님, 아니 그 좋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그분이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 처음 믿는 초신자의 눈에는 크게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게 문제죠. 거룩이 너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reasonable,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줄이면 달리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곧 예배의 생활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생활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거룩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는데 낮 4분의 1,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거든요.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3시간이나 서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날? 평일날. 그냥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고요, 책망합니다. 또 우리의 행동을 교정시키고 바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게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활하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말씀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는 없죠. 물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보다 더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루에 많이 읽고 그 다음날 쉬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것을 읽으세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곧 예배가 돼요. 그걸 믿으세요. 세 번째는 그 예배의 생활은 곧 기도의 생활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사실 기도의 내용이에요.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4절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무슨 책으로 알고 있냐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성공 스토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진실하게 대해보게 되면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보다 더 신나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기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부흥은 건물 제대로 잘 짓고 크게 건물을 완성하고 남들 내놓으라 하는 그런 거 만들어졌다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 삶의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두 축입니다. 이것이 단절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교제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역동적인 생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철저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안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긴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5절부터 38절까지가 레위 사람 8명이 단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천지 창조부터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율법서 읽기 힘들면 느헤미야 9장 읽으시면 돼.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본문에서 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한 단어가 한 50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50번. 그 단어가 뭘까요? 주라는 단어야. 주. The Lord. 그러면 지금 역사를 회고하는 이 장면에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드높이냐면 주님을 드높이고 있어요. 주께서, 주는. 자,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들의 역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신앙인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주일날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오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서 피어스는 History is his story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는 바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임을 알고 유다 백성들은 그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 본문에서 회개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교만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이 생활화가 곧 회개의 생활화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생활화는 뭐냐? 찬양의 생활화입니다. 예배가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요, 3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5절에서도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송축이란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일이 재밌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역시 그의 삶에서 찬양이 중단됩니다. 또 내가 죄를 짓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역시 그의 삶에도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5절부터 38절 다시 그 기도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 선택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등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31절, 33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며 찬양을 해요. 자, 여기서 왜 이들은 그 기도 가운데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를 할까? 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서 너무나 좋아, 그래서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동시에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불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불순종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사시대가 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그 왕이 범죄하고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까지 끌려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언약을 너무 많이 깨뜨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언약이 인간의 신실성에 기초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방법밖에 그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17절, 19절, 27절, 28절, 31절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를 합니다. 긍휼을 강구하고 있어요. 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를 도우셔야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분들 보세요.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그걸 간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꾸 높이잖아요.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와서 다 탕진한 뒤에 그는 자기가 참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보니까 아버지에게 갈 자격이 안 돼요. 그럴 자신도 없어요. 나를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탕자의 위대함은 뭐냐면 자기를 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그냥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은혜를 얻는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그저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품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능력, 우리 성품으로는, 우리 행실로는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이 끝까지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아. 언약을 어기고 주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마음껏 찬양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특별 집회가 끝났는데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상의 삶으로까지 그 예배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 도장까지 찍어요. 그것이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언약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가 됐습니다. 아마 유대력으로 한다면 이제 신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의 도장을 찍으세요.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